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드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딱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그리고 죄 많은 너를 내가 구속했다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말은 죄에서 해방하고 가난에서 해방하고 죽음에서 해방해서 너를 행복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네가 불 가운데 있어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게. 다윗은 이것에 관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어린 양이로다고 했어요. 다윗은 양을 먹일 때 그 가슴으로 그 양을 얼마나 사랑하고 말할 줄 모르는 짐승들을 보호하려고 낮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가오는 이리떼들과 맹수들과 자신의 몸을 던져 그들을 몰아내고 양을 지켰던 그 처절한 목자의 사랑을 뼛속 깊이 알고 있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그래서 그 목자는 나를 푸른 초당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주고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 주심에 관한 경험에서 나온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감사하며 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울며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원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내 자식만큼은 고생 안 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에는 악한 부모가 있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선하신 하나님이다. 선하신 아버지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언제나 너희의 행복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언제나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란다 하는 게 줄기찬 성경의 일방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행 속에 사여 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수 없는 영적인 공격과 질병들과 사고들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천사를 보내어서 그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우리를 삼킬 수 없도록 영적인 칼과 창으로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강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때론 우리가 죽음의 기로에 서서 두려워 떨기도 했지만 잠시 후 뒤돌아보면 내가 안전한 바위 위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나를 구원했을까? 무엇이 나를 그 슬픈 어둠에서 끄집어내었고 그 불안한 공포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뒤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인생에 굴곡이 많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난 뒤에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는 것은 주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우리가 어둠을 만나도 빛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2절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91편 1, 2절에 보면 지존자의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같아도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의 근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은 빼도 되는데 뼈를 마르게 하면 안 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말 할 때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성경은 곳곳에 우리 보고 기뻐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100편 1절 이하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어린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온 천지가 기뻐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 찡그리고 살고 한숨 푹 내쉬고 이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겨울 없는 것 아니에요. 쓸쓸한 가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은 평안할 때 잘 되는 게 아니고 고난당할 때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나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원망하면 원망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쓰시는 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참아내고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주의 손잡고 벌떡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사람되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귀한 요인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랬어요. 우리나라 큰 목사님들을 보면 다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극적인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들과 실험 맞아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슬픔이, 고독이, 가난이 우리에게 슬픔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춘천 가나안교회는 사람은 적어도 땅은 넓어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개가 많습니다. 그 개는요 자꾸 늘어나요. 새끼 낳아 늘어나고 사람들이 갖다 놓고 가서 늘어나고. 한 번은 날라리 집사가 하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믿음부터 바로 세우고 하라고. 원래 날라리들은 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했어. 아닌가 하다가 1년 만에 문 닫았어. 그래가지고 그 화원에 있는 꽃나무들 그걸 버릴 수도 없고 하니까 목사님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좀 마음은 좀 그래도 뭐 줄 수 있는 그럼 교회 갖다 놔라고 그랬지. 다 갖다 놨는데 막 이게 꽃나무를 쫙 심었어요. 노지에다가 마당에다가. 그런데 초가을에 아직도 꽃잎이 있는 나무들을 다 심고 상상했어요. 야, 내년 봄 되면 너무너무 아름답겠구나.
파란 잎새가 피어나고 그래서 꽃몽울이 피고 막 꽃들이 방긋 교회에서 사택 가는 길을 쫙 신고 그리고 입구에서 그 쫙 큰 도로에서 교회 안으로 쭉 들어오는 그 길가도 쫙 신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봄만 기다렸지. 근데요, 봄이 되니까 잎도 안 피는 거야. 꽃잎도 안 틔우고 끄끄 보니까 폭삭 죽어 있어요. 수종은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수종들이에요. 그런데 어릴 적부터 온상 위에서 태어나 온상 위에서 자라가지고 추위도 더위도 비도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추운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겨울 내내 꽁꽁 얼어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도 매한가지입니다. 사람요, 온상 속에서만 살면 아무 자가도 쓸모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연단하십니다. 정금같이 나올 그날을 기대하며 슬픔 속에 집어넣고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단련시킨 뒤에 정금 같은 사람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쓰시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이것은 절대 저주가 아니야, 나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주의 사랑이로구나 하며 감사하면 거뜬히 이겨난다. 거뜬히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자. 아멘. 다윗이 쓴 시들을 보면 그의 감정의 선이 솜털치는 부드러워요. 그 어떤 곳에도 군더더기도 없고 맺힌 한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살아온 삶들을 보면 멋진 삶을 살았어요. 거의 어릴 적에는 맹수들과 야생에서 비와 이슬을 맞으며 맹수들과 싸우며 치열한 삶을 살았고, 그가 사울왕에게 곁에 갔을 때는 수 없는 세월을 죽음 앞에 섰다고, 두려움 앞에 서고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당하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동안에 던지처럼 두려워 떨었던 시간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모진 세월을 다 산 그 다윗이 그렇게 아름다운 감정의 선으로 시들을 썼을까? 우리의 마음을 탁탁하게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러한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풍랑과 환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없는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윗은 모든 고통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이에요.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축복이 되고, 고통을 고통으로 원망해버리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고 파티를 즐길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데이트할 때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이가 나를 떠날 때 만나는 거야. 아멘 합시다.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 아무도 나를 위로할 리 없는 그 깊은 슬픔에 쌓여 끝나지 않을 법한 두려움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내게 없던 새로운 삶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희망이 보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확 끌어오르는 거예요. 나도 이제 희망이 있구나. 나도 이제 일어설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고독을 달래려고 쾌락을 삽니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세상의 친구를 사귀고, 두려움을 달래려고 돈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인생을 무너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의 마음의 공고함과 행복에 대한 갈증을 사람과 쾌락과 돈으로 채우려 하면 그 인생은
100%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영혼도 파괴되고 삶도 파괴되고 사업도 망하게 되고 가정도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쾌락을 사스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솔로몬은 그 모든 가슴에 느껴지는 고독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세상 사람이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쌓아봤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을 산 뒤에 그의 삶의 석양에 서서 고백한 게 전도서 1장입니다. 그 전도서 1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 연하여 흐르느니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이것이 세상 다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고독한 고백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소개되죠.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쾌락을 샀지만 그의 말로는 돼지 우리에 들어가 지읍열매를 먹으며 처참한 마지막을 보는 것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로움이 있어요. 고독이 있어요. 밥을 많이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한때 저 여인과 저 남자와 결혼하면 나 행복할 것 같아서 부모 반대 무릅쓰고 결혼합니다. 일주일이면 후회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도 그가 찾는 것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 영혼이 구하는 것은 세상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어야 돼요. 어디에 평안이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야 정말 행복합니다. 베토벤은 32살에 유서를 썼답니다. 시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없게 되었을 때 희망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까 싶어 유서를 써놓고 매일 죽음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 깊은 어둠의 고독 속에 시달리다가 그는 주님을 만났어요.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혼으로 느끼는 그 밝은 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유로이 세상을 다닐 수 없지만 영혼의 자유를 느끼기 시작하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이런 거예요. 소리 낼 수 없는 평안, 울 수 없는 평안, 몸도 꼼짝할 수 없는 평안, 조금이라도 내가 움직이거나 말하면 떠나갈까 봐 두려워 일생에 단 한 번 느껴보는 그 깊은 평안에 젖어 소리 없는 눈물로 가슴을 적시는 그 환희가 주님을 만난 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 교향곡 심포니 그 9번이 환희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그 곡을 작곡해서 세상에 기쁨을 주게 된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재물이나 또 다른 사람이나 쾌락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진정 행복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근심 없는 잠을 잘 수 있으려면 우리 가슴에 세상을 향한 갈증을 몰아내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돼요. 교회에 오셔도 얼굴에 웃음이 없는 분 계시고 교회에 오셔도 평안이 없는 분 계십니다.
그 이유는 교회 오셔도 가슴을 열지 않았기에,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에 그 평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64편 10절에 보면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시편 97편 12절에 보니까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단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평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심의 찬을 덜 키우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는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행복해질 거야. 평안해질 거야. 사람의 마음이 병들고 희망 없는 세월들을 오래 살다 보면 몸도 망가져요. 그런데 주님 만나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 마음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면 몸도 건강해져요. 행복한 삶이 온다고요.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명령 따라 감사하며 살고 찬송하며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선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말 너무 빨리 초스피드 성장을 하여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요 우울증 공화국이라고 하잖아. 나는 깜짝 놀래요.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고 그 자매도 그 딸을 데리고 와서 우울증에 걸려 있어. 이건 뭘 의미하느냐? 고급스러운 환경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야. 기름진 빵이 환경을 못 준다는 거야. 아멘 합시다. 차가, 텔레비전이 아니에요. 행복 못 줘요. 제가 특이한 것은 가나안 교회만 오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한 것들은 우울증이 걸릴지어다. 아니에요. 다 나아요. 희한해. 다 나아요. 왜냐? 주님 만나면 행복해져요. 정신이 건강해진다니까. 진정한 평안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주님 만나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행복하기를 살기를 원하느냐? 너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느냐?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네가 내 사랑 안에 가면 평안해질 거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이 시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행복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후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어둠도 담아두지 말고 외로움도 담아두지 말고 툴툴툴툴 털어버리고 감사하며 삽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예배하며 삽시다. 그래서 난 행복하다고, 나는 행복하다고 노래하며 여러분의 가정을 밝은 가정, 사업장을 밝은 사업장 만드셔서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인하여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더 환해지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